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이제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와서 꿇어앉아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질문하는 이 자세가 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지금 영생, 즉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또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즉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많은 사람들은 이 현세의 삶, 즉 오늘의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행복, 살아있는 동안의 건강, 재산을 어떻게 모을 건가, 재테크에 대한 문제, 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할지에 관심을 갖고 살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죽음 이후의 삶, 즉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8절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게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볼 때 적어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정도는 돼야 선한, 그런 예수님 정도의 선함을 갖고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에게 그게 아니다, 이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절대적인 선을 갖고 계신, 자체가 선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선한 분이야, 이것을 먼저 고쳐줘요. 이 사람의 생각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내용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셔요. 19절에 이제 쭉 나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20절에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우선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나름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자신의 조상들, 모세의 율법, 십계명, 이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오면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죠? 죽음 이후의 세.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해서 자기가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그 사람을요 흐뭇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21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말씀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볼 때 이렇게 살아온 그 사람이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야, 예수님이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가진 것을, 너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래.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화들짝 놀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더 혼란에 빠져요. 더 혼란에 빠지면서 매우 놀라요. 그리고 우왕좌왕해요.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여러분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제자들이 볼 때 아까 찾아왔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정도면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도 있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죠.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어요. 자기네들이 볼 때 저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데 아니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과연 그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야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려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딱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인간의 자력으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구원하려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치 없는 베드로가 이때다 싶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야, 눈치가 없어서 지금 너무는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닌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그래 너희들은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해 주세요. 그게 29절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서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땅, 전토 이것을 버린 자는요 죽음 이후에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라 즉 사람 현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현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 집, 어떤 혈연관계, 땅 이런 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그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받게 되는 게 그게 뭐예요?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그리고 영생도 받는데요. 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 분명히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그 사람은 당연히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박해를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분명 박해를 받겠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보화가 너희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복은
먼저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또 나중 믿는다고 이것을 못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먼저 믿는 자든 나중 믿는 자는 결국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중요한 건 먼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던, 나중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던, 끝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람의 읽기는 끝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그래서 해봤어요. 그러면 부자는 정말 하늘나라에 못 가? 구원 못 받을까?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게 주제라면, 그러면 성경에 보면 부자가 구원받은 사례가 안 나올까요? 나와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바나바라는 사람 아시죠? 바나바라는 사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바나바는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랬는데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한 가이사라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 들어보셨죠?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도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는요, 백성을 구제할 만큼 부자였어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는 백성을 구제할 만큼. 여러분, 또 있어요. 삭개오.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줘요. 여러분, 이렇게 신약성경에 보면 부자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자는 구원을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는 구원받기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너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자인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한 어린이를 가운데 세우고 축복을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장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 10장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거든요.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요. 즉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었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영생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해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에는 이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질 수 있어. 그럼 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로 구원,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요, 내가 될 수 없어요. 만약 내가 주인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 자고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의지했을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요, 부자까지 됐어요. 이 정도면 참 성실하고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너의 재산을 다 나눠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이 사람에게만 요구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이 사람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 너가 주인을 삼고 있는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너의 의지할 대상,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9절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집. 요즘 사람들 집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 2030도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대출받아서 막 집을 살려. 왜? 집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거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다 의지하는 사람들이. 자식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땅만 있으면 얼마나 의지가 돼요. 안정감을 누리고.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요, 다 사람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고 주인을 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주인 삼으면 결국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영생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집,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땅, 이런 거 의지하고 살아가면 영생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지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부자 청년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가장 의지하고 주인을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내 경험이세요? 어떤 건강이세요? 지식이세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 형제자매, 자식, 집, 땅, 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점점 영생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주인 삼는 결단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과연 누굴까? 이 정도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주님은 각각의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세상 것이면 과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보다 돈이나 집이나 땅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내 지식이나 명예나 자리나 이런 걸 의지한다면 과연 우리가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행여나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 시간 결단하여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래서 그 말씀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